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사람 사는 이 세상엔 무엇이든 늘 모자름이 있고 결함이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여기저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망, 애통이 있고 곡하는 일이 있고 아픈 일이 비일비재하기 마련이죠. 어제 우리가 모여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동시간대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같은 땅 어느 한 곳에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유족들은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고요. 전 국민은 지금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마지막 때 약속하신 마지막 때 하시리라 하셨던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져서 각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어느 때보다 큰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엔 이 땅에 내려올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마지막 환상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지막 환상이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도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동시에 어린 양의 아내, 순결한 신부인 흰옷 입은 14만 4천 명 승리자, 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역시 그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이자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찾아오면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과 21장 9절과 10절을 읽었듯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10절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자체가 이 예루살렘 자체가 우리임을, 그 어린 양의 아내 즉 14만 4천 명 승리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을,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의 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어야 하는 교회 역시 그래서 사람인 거죠. 뭐 옛날에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다 교인들더러 다 나가라, 교회는 내가 지키겠다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말인 거입니다. 어불성설인 거죠. 사람이 없는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데 뭘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빌딩이라 하는 생각에 이 교회 건물은 내가 지킬 테니 사람들은 다 나가라는 것인데 더 이상 그 교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없어도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처음에 만드시고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듯이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나라도 새 예루살렘도 그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21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좀 지나친 말씀인데 토요일과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11절을 보면 그 성의 빛은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빛깔이 벽옥과 수정 같더라라고,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또 그 성곽도 벽옥으로 쌓여 있었고 그 성은 정금이다라고, 맑은 유리 같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벽옥은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이 보좌의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하나님 보좌의 색깔이 벽옥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색깔인 벽옥이 확장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할 수 있게끔 그 색깔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새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을 보좌의 색깔은 벼곡이 새 예루살렘의 색깔이 되었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임재는 사실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성소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16절을 보면 21장 16절을 보면 그 모양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정육면체입니다. 16절을 그렇죠. 길이, 넓이,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 동일합니다.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 정육면체는 다름 아닌 지성소가 정육면체거든요. 열왕기상 6장 20절을 보면 그 지성소의 모양이 정육면체임을 길이, 너비, 높이가 다 같죠. 근데 무엇으로 돼 있죠? 정금으로 돼 있습니다. 방금 18절 보셨죠?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완전한 임재가 지성소에 있었는데 그 지성소가 다름 아닌 또 새 예루살렘 성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정육면체, 그래서 또 17절을 보면 정육면체를 둘러싼 크고 높은 성곽의 높이 또는 두께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144규빗입니다. 12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에서 144규빗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완전한 지성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완전한 성곽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임재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새 예루살렘 안에 그의 백성 안에 이긴 자, 승리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안에 가득하시니까 21장 22절을 보면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중재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어린 양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 함께 계시다 보니 완전히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21장 25절 보면 거기엔 밤이 없음이라 라고 하죠.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장 22장을 보면 1절에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이 키포인트입니다. 2절을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또 그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도 절대 마를 일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수인 12 열매가 맺혀 있으므로 그 생명은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은 이루어질지 말지 불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하며 그 생명은 풍성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좀 비유로 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은 물병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그 물병에 있는 물은 결국에는 다 떨어지고 맙니다만 새 예루살렘의 생명을 만약 이 땅에서의 어떤 뭔가의 비유를 든다면 정수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 물은 절대 그치질 않아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상수도의 그 근원이 정수기에 관이 꽂혀 있는 이상 정수기의 물은 마를 일이 없습니다. 똑같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이상, 생명나무가 그 강 좌우에 있는 이상 영원한 생명은 마르지 않으며 영원하며 그 생명은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새 예루살렘 안에 풍성하게 있다고 마지막 장이 요한에게 7교회에게 또 그날을 꿈꾸는 모든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또 가만히 보면 근데 2절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들이 있는데요.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엔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데 왜 치료를 위한 왜 잎사귀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치료가 필요한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치료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플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치료를 위한 잎사귀가 그곳에 있다는 뜻이죠.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이 있음을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의 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그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가만히 그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의 회복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명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당신을 가리켜 생명수라고 말씀하셨고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수가 있고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가 에덴 창조요. 하나님의 첫 창조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되고 완성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오늘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3절을 보시면 저주가 이제 있을 리가 없죠. 구원은 끝났어요. 완성됐습니다. 저주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고요. 이제는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벽옥이 새 예루살렘의 색깔이듯 그 보좌가 이제는 환상으로 보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중심에 완전하게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흔들릴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종들이 승리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의 종들이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드디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것이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의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4절을 보니 이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리고 4절 후반을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시죠? 14장 1절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백성 중심에 계시고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임재하시며 이들은 나의 것이라고 완전히 선포될 것임을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21장 23절과 25절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뭘까요? 남은 삶을 뭐겠어요? 5절 마지막 절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3장에서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거의 대부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몇 가지를 이제 볼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한의 마음은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날이 오면 새 예루살렘의 주의 백성을 찾아오면 주의 백성이요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되고요 어린 양을 해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맞이합니다. 주의 백성이 이젠 그 지성소 자체가 되고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 백성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이 필요 없고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어떤 아픔도 없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며 주 하나님이 빛이시니 어린 양은 등불이 되시니 다시는 밤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지금이나 요한의 시점이나 시대나 시절이나 이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면 밤이 찾아오듯 매일 밤이 찾아오듯 어둡고 캄캄한 밤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신앙의 터전에까지도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쁜데 동시간대에 누군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를 않고요. 이곳저곳에 사망이 있고요. 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아픔이 또 온 국민에게 그 아픔이 퍼져 있듯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일곱 교회가 상징하는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 지나갈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함께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믿음과 인내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데 교회로 모아놓았다고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라고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나가라고 모아놓은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속한 그 교회가 그냥 어쩌다 보니 어느 용맹무쌍한 어떤 한 지도자에 의해서, 그의 담대한 믿음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 세워진 한 건물이 아니라, 어떤 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모든 것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 시대를 이겨나가라고, 믿음과 이 인내로 싸워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 그 공동체가 교회이며,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시작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그 교회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와 또 이틀이 지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2025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이것을 더더욱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 가시는 주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를 성전, 지성소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미리 누리게 하시며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밤을 낮으로, 우리 인생의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주님, 어두운 이 땅을 밝혀주옵소서. 어두운 이 땅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밝혀주시고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듯이 우리 중심에 늘 계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밤이 없는 그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날을 늘 꿈꾸며 바라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기는 비탄에 빠진 유족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임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날이 올 것임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귀에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빛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